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만나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저에게 이 주일 이 점심 식사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제가 사실 밀가루를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공식적으로 허락받고 먹을 수 있는 날이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2그릇 먹었습니다. 집사람이 옆에서 얼마나 눈총을 주든지 한 그릇만 먹지 왜 2그릇 먹냐고 했는데 너무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꼭 만납시다. 네, 꼭 이렇게 하자 하면 안 하는 분들이 계셔요.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내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만납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만납시다. 네, 그래도 안 하시네요. 네, 그래도 안 하십니다. 이제 봄이죠. 이제 보면 봄이 없이 겨울 끝나자마자 바로 여름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봄이라고 해봤자 2, 3주 바짝 꽃 피다 마는 것 같은데 요즘 길거리 나가 보면 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 하단도 보시면 화분에도 꽃이 있고 하단에도 꽃이 있습니다. 다들 자기 한번 쳐다봐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꽃 한 번씩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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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다음 주 되면 더 많이 펴 있을 거예요. 꽃 중에 튤립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꽃인 줄 아세요?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놈을 튤립이라고 합니다. 이 튤립이라고 하는 꽃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이 화훼 사업이 상당히 발달되어져 있어서 전 세계의 꽃을 수출하는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튤립은 이 네덜란드가 수출하는 대표적인 꽃 가운데 하나인데 그 수출액이 무려 수십조 원이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튤립을 전 세계로 수출한다고 하지요. 우리 여기 영천도 보면 길거리에 저기 보수부지나 이런 데 가보면 튤립이 심겨져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튤립 한 송이에 네덜란드로 들어가는 로열티가 붙는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에도 로열티가 붙습니다. 그만큼 이 튤립 하나 때문에 네덜란드가 아주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 네덜란드의 14세기 경에 이 중상층들이 동양의 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경제적인 부를 이제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부자였던 사람들이 터키에서 이 튤립 뿌리를 씨앗을 가지고 들어와서 네덜란드에 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630년대에 터키에서 새로 수입된 튤립 중에서 너무 독특하고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운 너무 우아하게 생긴 매우 정말 아름다운 튤립이 사람들 사이에 특히 큰 부자들 사이에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비싸게 팔린 튤립이 한 송이에 우리나라 돈 지금 시세로 4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꽃 한 송이가 4천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말라 비틀어질 꽃 한 송이를 어떻게 4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으로 살 수 있느냐. 그 당시 4천만 원이었으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었냐면 여러분 돼지를 8마리, 항소를 4마리, 양을 12마리, 와인을 2통, 맥주 600리터, 버터 2톤, 치즈 450kg, 은, 술잔, 옷감 108kg, 침대까지 한꺼번에 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 소고기 한 근보다 못한 그저 말라 비틀어져 버릴 꽃 한 송이에 불과했지만 이 꽃 한 송이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은 큰 돈을 들여서도 이 꽃을 구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도 그런 것이 아닌가. 구원이 누군가에게는 쉽게 말라 비틀어질
여러분 꽃 한 송이에 불과한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 특별히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주고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귀하고 귀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기 한 근보다 못할 말라 비틀어질 그런 꽃 한 송이지만 몇 천만을 들여서 그것을 사는 사람과 같이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는 사람이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설 때마다 늘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가슴에 떨림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3번 얘기했는데도 마음에 여러분 떨림이 없고 마음에 울림이 없으면 예수 사랑하는 사람 아니래요. 예수님 한 번 얘기했는데 마음이 떨리고, 예수님, 예수님 2번 얘기하니 눈물이 날 것 같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3번 얘기하니 눈물이 쭉 흐르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쉽게 해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다가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겉모습으로는 부름받은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였다는 거예요. 특히 이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또 그것을 백성들이 속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진짜 가수와 모창 가수를 커튼 뒤에 똑같이 숨겨놓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불러서 진짜가 떨어지고 가짜가 이 사람이 진짜 가수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투표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짜들은요, 이 모창 가수들은 어느 한 곡이 딱 정해지면 그 진짜 가수가 노래했던 음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쉬었던 어떻게 보면 호흡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독특한 특징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마치 진짜처럼
노래를 부릅니다. 심지어 헤어스타일과 옷까지 똑같이 입고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 커튼 뒤에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짜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고 또 그것에 속아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가짜는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기 위해서, 진짜처럼 되기 위해서, 진짜가 되기 위해서 그것에 목적을 두고 여러분 노력하지만, 진짜는 여러분 그 열정과 그 에너지를 내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열정과 시간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가진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세상이 가진 것을 가지기 위해 내 에너지와 나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짜가 아니에요. 그저 이 세상에 속아서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진짜 믿음의 성도임을 기억하셔서 이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와 가짜를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목자가 나옵니다. 진짜와 가짜. 진짜는 선한 목자이고 가짜는 삭군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선한 목자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양입니다. 양을 살리고 양을 비옥해 하고 양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선한 목자의 사명이었지만, 삭군, 가짜 목자는 무엇입니까? 마치 누구보다도 양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목적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 그리고 혹시나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양을 아무 거리낌 없이 버리는 사람이 가짜 목자, 삭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삭군, 가짜를 따르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리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 통일교,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뜻을 아시죠?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진짜처럼 보입니다. 아니,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이단이지만 그들의 끝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단의 뜻인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뺏기고 있는 것이 진짜처럼 보이지요. 야,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이 세상 남부러울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고 우리의 에너지와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여러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그것의 열매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열매. 반대로 나쁜 열매는 어떤 열매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당시 유대인들은 가짜 율법 교사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마음이 뺏겼던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편으로 보면 그들은 공인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서도 진짜가 있었겠지요. 진짜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상당수의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마치 좋은 나무인 것처럼 속이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신실할 거야. 저분들은 장로님이니까 믿음 생활 잘할 거야. 저 사람들은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믿음 생활했으니까 그들의 믿음은 어떤 사람들보다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일 거야.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의 모습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다 보면 결국 속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같은 가짜가 많다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결국 우리가 이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콩 심은데 뭐 난다고 이야기하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처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느냐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종합해 보면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심으면, 심지 않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 있습니다.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거름도 주고 이제 비료도 주고 이제 여러분 물도 주고 그곳에 씨앗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난다는 거예요. 잡초밖에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어서 나오는 구절의 말씀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찍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우리를 찍어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하신다는 분, 인내하시 주신다는 거예요. 혹이나 여러분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좋은 열매로 보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접붙임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감람나무 같았던 우리에게 어떤 나무에 접붙여 준다고 말합니까? 진짜 참 감람나무에 우리를 접붙여서, 여러분, 우리를 돌감람나무처럼 쓸데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 진짜 감람나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돌감람나무 같은 아무 소용없는 무익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도 감사할 일인데, 혹여나 아무것도 뿌리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내 욕심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내 감정의 씨앗들, 내 어떻게 보면 미움의 씨앗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나쁜 씨앗들만 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뿌리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뿌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도 뿌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열매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믿음의 성도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겠지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은 마음에 소원하지만 십자가의 고통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용서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여러분 섬김과 사랑과 헌신의 씨앗들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심어 나갈 때에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열매만을 탐하며 믿음의 씨앗을 전혀 뿌리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사람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뿌림으로 주님 앞에 귀한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